사람을 낙심케 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씁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 둘을 가지면 셋을 갖고 싶고, 셋을 가지면 넷을 갖고 싶습니다. 100만 원을 벌면 200만 원을 벌고 싶고, 은삼경이 동그래서 200만 원을 벌면 300만 원을 벌고 싶고, 300만 원을 벌면 400만 원을 벌고 싶습니다. 경차를 타면 수용차를 타고 싶고, 수용차를 타면 중형차를 타고 싶고, 중형차를 타면 대형차를 타고 싶습니다. 국산차를 타면 또 외제차를 타고 싶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1절에 나온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이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다. 그렇지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많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강력한, 수많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이 가축의 양떼의 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는데, 도리어 이것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픈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다가 많은 가축들을 잃어버릴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많은 가축들을 잃어버릴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라는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없어도 순종하기 어렵지만 너무 많아도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가진 게 너무 없어서 순종하기 어렵다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순종하기 어렵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었고 높은 관직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권력과 물질을 한 손에 쥔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그 많은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른 계명은 다 지킬 수 있었지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는 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많은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나는 뭘 먹고 살라는 것일까? 꼭 이 많은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 나는 돈이 너무 아까워서 도저히 못하겠어. 이 청년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마태복음 29장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버리고 재물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버리고 재물 따라갔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을 것 같지만 나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나도 이 부자 청년처럼 재물이 너무 많으면, 가진 게 너무 많으면 도리어 예수님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돈과 재물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재물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고 나의 신앙의 독이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그러한 고민을 하고 그러한 결정을 내린 근본적인 이유는 십계명의 정신과 원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강령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면 기꺼이 자신의 재물을 내어놓을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보다 돈과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계명을 지키는 청년이기 때문에 대단히 경건한 청년이고 믿음이 좋아 보이는 청년이었지만 사실은 그것이 부자 청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한 신앙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을 잃어버린 성도, 하나님과 이웃보다 세상과 재물을 더 사랑하는 성도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자는
물질을 탐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는 부자는 낙타가 바를 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재물을 섬길 수가 있고, 그런 신앙을 가진 자는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켰다 해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성도, 바리새인처럼 외적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그 속에는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성도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졸리신 분은 일어나셔서 뒤에 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르벤과 갓자손이 바로 그랬습니다. 심히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많은 가축들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1절과 반절에 보면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딱 봤더니 가축을 기르는데 최적의 장소였다는 겁니다. 이 많은 떼를 가축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여기서 그냥 목축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절과 3절과 4절에 보면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지휘관들에게 건의를 합니다. 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언급했던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 무슨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야셀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인데, 동에서 서로 건너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못 건넜어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인데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빼앗은 땅입니다. 길르앗 땅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는 요단강 동편의 땅을 말합니다. 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의 공통점은 넓은 풀밭이 펼쳐져 있는 땅이었습니다. 넓은 풀밭을 보는 순간 이 많은 가축들을 키우기에 최적의 장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사라지고 욕심이 확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꿈꾸던 땅이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찾아오고 싶던 땅이다. 우리처럼 이 많은 가축들을 가진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해야 옳은 것이 아닌가? 르벤과 갓 자손의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많은 가축들을 가진 지파가 넓은 풀밭이 있는 땅을 차지하는 게 상식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일반적인 상식과 기준으로는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의 말이 옳습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맞지 않아요.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이미 눈앞에 보이는 이 넓은 초원을 바라보며 욕심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욕심과 탐욕의 눈이 먼 결과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명령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행동과 판단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당당하게 모세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건의를 올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과 탐욕에 눈이 멀어버리면 자기가 하는 말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법입니다. 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손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세의 건의를 할 때 예의를 갖추었습니까? 안 갖췄습니까? 예의를 갖추었죠.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렇지만 내용은 뭐예요? 순종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4절에 보면 르벤과 갓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인정하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예요. 야셀 땅은 하나님께 주신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전쟁을 벌여서 얻은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면 얻을 수 없었던 은혜의 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고 있어요. 정중히 예의를 갖추고 건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 은혜를 인정해도,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도, 영적 지도에게 정중히 예의를 갖추었어도 그 내용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이죠. 단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임기응변에 불과했습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합법적으로 허락을 받아서 자기들의 욕심도 채우고 자기들만 하나님 말씀에서 쏙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 위한 얄팍한 계략에 불과했습니다.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아예 대놓고 말하고 있죠.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대로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명령은 뭐였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정복해라 했는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기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자기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명령에서 제외시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 모세가 속았습니까? 안 속았습니까? 안 속았어요. 모세가 이 말을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줬습니다. 왜 모세가 속지 않았을까요? 왜 모세가 이 말을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이 간교한 마음을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자기들만 쏙 빼달라고 하는 이 간교한 말재주의 불가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양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신장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고상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금 모세가 잔뜩 화가 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힘을 합하여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대명령을 이루어야 되는데 초장부터 김 빠지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열을 가다듬어서 전쟁 준비에 밭을 가야 되는 판에 초장부터 고춧가루를 뿌리는 소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르우벤 지파는 본래 야곱의 장자 지파가 아닙니까? 맏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유다 지파에게 이 장자의 권한을 빼앗긴 수치스러운 역사가 있는 지파가 아닙니까? 그러면 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을 더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쉽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길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전쟁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피 흘리며 싸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게 되면 다치게 되죠. 부상당하죠. 불구가 될 수 있죠. 죽을 수도 있는데 전쟁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아무 일 없이 편하게 살다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인데 뭐하러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피 흘리며 싸우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다른 성도들은 순종하며 헌신하기 위해 피 흘리고 있는데 나만 쏙 빠져서 편안하게 살려고 한다면 그 성도가 바로 과연 하나님의 자녀이겠습니까? 이렇게 얌체같이 자기만 살궁리하고 자기만 쏙 빠져나갈 생각을 하는 르우벤과 갓 자손을 향하여 모세가 뭐라고 꾸짖습니까? 6절 하반절에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다른 지파의 형제들 곧 다른 성도들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내를 쓰고 있는데 너 이렇게 뒤로 쏙 빠지면 그게 말이 되냐는 거죠. 너희들만 여기 편히 앉아서 있기를 바라느냐?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 전쟁 준비를 하고 가나안 정복의 대명령을 달성해야 하는데 지금 너희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너희들은 이렇게 니들밖에 모르냐? 니들은 니들만 살자고 그런 소리를 쉽게 할 수 있느냐? 참으로 한심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면 그냥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형제들을 그 소리를 들은 다른 형제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낙심케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순종하려고 했던 의지와 의욕마저 꺾어버린다는 겁니다.
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여 하느냐. 니들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니들이 니들만 생각하고 니들만 편하려 하고 니들 욕심만 채우려고 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낙심하게 되고 의욕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개인주의를 버려라. 이기주의를 버려라. 가족주의를 버려라. 이스라엘 공동체에 헌신하고 기여하는 지파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앞장서므로 모든 지파가 더 열심을 내도록 만드는 지파가 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모세가 과거의 쓰라린 아픔의 사건을 끄집어냅니다. 성공하고 잘됐던 사건이 아니라 실패하고 패배했던 사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뼈아픈 사건을 다시금 끄집어냅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었습니다. 8절 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도 가데스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들은 그 무시무시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잊어버렸느냐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었던 그 기가 막힌 사건을 잊어버렸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부정적인 살 가진 10명의 선동질이었다는 그것을 잊어버렸냐는 겁니다.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가 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던 정탐꾼 10명들, 그 땅을 악평하고 불평하였던 10명의 정탐꾼들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 땅에는요, 아낙 자손들이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는 아주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과 싸웠다가는 뼈도 못 차리고 죽을 거예요. 우리는 다 전멸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선동질한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보고 가나안 땅의 상황을 믿음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상적으로 판단하고 보고한 결과 이스라엘 전체를 낙심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막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가나안 정복이 좌절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먹고 살기 좋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질을 하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니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니들이 지금 10명의 정탐꾼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니들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낙심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비참한 역사의 사건을 알면서도 왜 또다시 그런 비참한 역사를 반복하려 하려는 겁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거죠.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그것이 바로 8절, 9절,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모세가 누구를 닮으라고 권면합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나 그날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딱 2명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상황을 똑같이 보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생각, 믿음에서 벗어나는 생각 자꾸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인생의 방황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마다 안 되고 꼬이고 안 풀리고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그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광야에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아말렉은 그 세대가